순례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순례자가 돼야 도장에 가요. 순례자가 갑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는 자, 이 땅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은 자는 결단코 못 가요.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은 어떤 자의 것?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가치 있는, 그냥 대충 뭐 주시겠지 이런 못 가요. 아예 뭐 믿으니까 언젠가 가겠지? 절대 못 가요. 진짜 가기를 힘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반드시 그 천국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마귀는 우리에게 태클을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순례자, 십자가를 지는 자가 갑니다. 왜 선풍기를 쳐다보시고 안 켜셔요? 켜시지. 좀 이따 가요. 오늘도 가장 확실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는 지혜 얻는 것. 요한 3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녀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아멘. 끊임없이 범사가 잘 되십시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8절 보시면 진리를 위해 함께 뭐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수고하지만, 헛된 일에 분유하지만 우리들은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쉬고 싶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싶지만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수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진리 안에 거해서 범사도 잘되고 간 거네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하지만 성령이 뭐 하시냐?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셔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28절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로 또한 가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까지 도우시냐?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까지? 본받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성령이 도우시는데 그를 영화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정말 육신이 아닌 영의 사람, 그것이 영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영화의 단계에 가면 육도 잘 돼요. 여러분, 육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시간 문제. 우리가 아들의 형상만 본받으면,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 내 모습이 비춰지죠? 그러면 지금 영적인 거울로 봤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갔어요? 얼만큼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까? 영화가 원어로 뭐라고요? 뭐 달라고? 독사 달라고.
독사조까지 가야 돼. 이 독사조 원어를 다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말라기 2장을 볼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독사조는 아니에요. 왜냐? 이건 구약이니까. 구약은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야. 그가 영화가 이 앞에 로마서에 나오는 영화가 독사조인데 이 말라기에서 이 단어는 독사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영화인데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뭐하지 않으며 듣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고 우리의 복을 저주한대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벌어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이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여버림을 그래요. 여러분 절기의 희생 나름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드리는 예배 목사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여러분 복을 거꾸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여러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얼굴에 뭐를 바를 것이라? 똥을 바른다. 여러분 얼굴에 똥을 바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좀 앉아 있어봐. 내가 저거 준비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참외를 씻고 과일을 씻어서 깎아서 내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변기통 가가지고 뭐해? 똥을 발라. 그 뭐야? 환영인 거예요? 아니면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 아니냐고. 모욕을 주고 그쵸?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여러분 레이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죠. 주의 종과 세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뭐를 준다는 약속?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디 가는 약속? 천국 가는. 그 레이와 세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한 거는 하나님을 뭐 하라? 하나님의 일을 뭐 해라? 자, 목사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아멘. 특히 레위 지파, 특히 주의 종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 아닙니까? 목사부터 선생된 자부터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목사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목사부터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정직한 자가 돼야 되는데 대저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여러분 제사장은 그 입술에 지식을 갖고 뭐를?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선자 지도자는 지식을 갖추고 법을 바로 본인부터 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 언약을 여기까지. 레이의 언약이 아까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레이의 언약이 무슨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런데 이 레의 언약을 뭐 했다? 파했다. 그러면 생명은 안 주고 평강도 안 준다. 복도 안 준다. 왜냐? 정도에서 도에서 떠나 바를 정 길도 바른 길을 목사부터 바른 길에서 떠나 율법을 뭐하게 한다? 거치게 한다. 오늘날 아니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율법을 거치게 합니까? 율법 안 행해도 돼. 하나님은 다야 우리를 구원하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굳이 이 율법대로 안 살아도 천국은 가는구나 착각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9절 보세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이 편벽다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짜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우리 열죄의 언약을 여러분 괴사를 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괴사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론은 음란이에요. 주의 종부터 율법에 집중하지 않고 음란해서 여러분 주의 종부터 정말 정도로 가지 않고 음란한 길 빠져서 죄를 지으면 앞에 서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음란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안 가르치겠냐고. 자기도 그렇게 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막혀.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만 보나봐. 복음을 막아. 자기가 그거대로 안 사니까 교리적으로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나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11절 보세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든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망그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뭐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 뭐 드리는 자도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가 뭐 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목사들 말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가 목사 말이고 성경은 뭐 하신다? 끊어버린대. 예배드리러 와도 아까 그랬잖아. 예배드리는 자에게 똥을 바른다. 뭐 하지 않으면 정도로 가지 않으면 계속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전을 가루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자 하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기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매객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뭐를 행하도다. 여러분 아내에게 괴사를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게 뭐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젊었을 때 애인일 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나중에 그 아내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상처 주고 괴사를 행하는 게 그게 뭐냐고. 그게 음란이에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여러분 다른 이성에게 눈을 팔고 마음과 몸을 주고 돈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뭐 하신 거? 괴사다. 예배 드리러 오면 뭐냐? 하나님이 그대의 얼굴에 뭐를 막 똥을 바른다. 그래도 오늘날 목사들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봐서는 은혜를 악용해. 은혜 맞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됨이 아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거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그게 도우신다고 성령이. 성령이 다 해준다는 게 아니야. 성령은 도와줄 뿐이지 성령이 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도우실 뿐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연약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조차 행하도록 성령이 도우실 뿐이지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라 하더라도 못 이겨요. 장로 권사? 오늘날 교회 큰 교회 많지만 예배드리러 온다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얼굴에 똥을 발라버려. 그들의 예배 헌금 안 받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열심히 괴사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세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지켜 뭘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 하는 걸 미워하신다? 이혼도 종류가 있어요. 정말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뭐 종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부부가 있는데 청년일 때는 둘 다 무신론자였어. 교회 안 다녔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여자가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네. 그리고 세례받고 은혜받고 성령 받았네. 그럼 이제 교회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11조도 하고 하는데 남편이 뭐해?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안 해? 이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그러면 계속 또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해. 그러면 남편이 막 계속 뭐라고 하고 막 심지어 때리고 막 부부싸움이 끊을 날이 없어. 막 너무 뭐라 말할까요? 물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그 믿지 않는 남편을 뭐 하는 거? 구원하는 게 성경적인 거지만 정말 이게 죽을 것 같이 남편이 핍박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성경에도 의하면 이혼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 이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혼은. 그런데 무슨 이혼? 부부가 잘 살다가 한쪽이 다른 이성에게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럼 이혼하고 그 사람하고 재혼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 이런 이혼을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뭐를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게으르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게으르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27절을 잘 보세요. 오늘날 다소가 여기에. 오늘날 진짜 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에 모든 행악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선히 보신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아. 내치지 않아. 예배드리러 오늘 얼마나 예뻐. 여러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히 보시고 그에게 기쁨이 있나 하면 자 그들은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운운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뭐 하신다? 여러분 29장 18절 보세요. 시작. 누구를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여러분 다른 신에게 가서 섬기고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뭐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29장 1절부터 보시면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저주하셔요.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은 뭐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장 아니냐고요. 모세가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 지났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광야 40년을 돌아봐라. 너희 조상들이 거진 다 멸망받았다.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다. 너희는 그러하지 말라라는 게 신명기인데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뭐라 그래?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뭐하게 하여. 자, 젖은 것과 마른 것을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젖었어. 둘 중에 하나는 말랐어. 둘 다 하나님은 뭐 한다 하더라도, 멸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할 거라? 평안할 거야. 이 하나님은 다 심판해도 나는 뭐 하지 않을 거야? 심판은 그 말이야. 여호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를 뭐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분노와 질투의 불로 저주를 더하신대요. 착각하고 있어. 아까 뭐라고 짓거려요.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가 어떻게 보시며? 선히 보시며. 자, 공의 하나님이 어디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호적해서 파냐?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아무리 잘못해도 혼은 낼지언정 우리를 뭐 하진 않으신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아. 그리고 그럴듯해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저주를 뭐 하신다? 들어부으신대요. 계속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뭐 하시리라.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뭐를 더하신다? 어떤 자에게? 예배드리러 하도 괴사를 행하는 자, 음란하게 사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뭐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박의 소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미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에 무너진 것 같은 걸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날에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할하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타난 일은 영고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뭐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묘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때로 뭐도 주신다? 공고함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뭐 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우리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생기면 누가 하나님 찾을까요? 반대로 이 땅에서 맨날 나쁜 일만 있어. 맨날 좋은 일이 없어. 그러면 누가 살 소망이 있어? 때때로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또 때때로 하나님은 견책도 하사 자기 자신은, 왜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요백에게도 그랬어요. 자고하지 말라고. 뭐를 버리라? 꾀를 버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했어요. 오묘한 일을 하나님께서 했지만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공고한 날을 주시지만
이렇게 행하시면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교회가 목사들이 율법을 폐했고 안 지켜도 오히려 율법 가르치면 이단시하지만 율법을 안 가르치는 그들이 사단이야. 그들은 이단도 아니야. 사단이야. 마귀예요. 마귀. 율법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감히 사람이 목사가 좀 교회 크다고 성경과 반대로 얘기해? 율법 안 행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안 버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저주를 들어부으신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요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진실이 없고 뭐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살인하고 투기, 간음, 강포, 피를 내고 이 땅이 슬퍼. 왜요? 여러분 고기가 없어. 먹을 게 없어. 근데 이렇게 된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라. 사절 보세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뭔 말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1절, 2절, 3절 저주, 간음, 강포 진실하게 안 살아. 그래서 고기가 없어요. 슬퍼해요. 이게 누구 책임이다? 서로 뭐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누구 책임이다? 5절 보세요.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민을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를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뭐하리라. 누구 때문인지 다투지 말래요. 여러분 낮에 누가 잘못하면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낮에 잘못하면 제사장이 뭐 해야 돼? 꾸짖어야 돼. 그런데 선지자는 밤에 잘못해. 아무도 안 볼 때. 성도들은 낮에 나쁜 짓을 해. 그럼 목사는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꾸짖어야 되는데 목사들은 사람들이 안 볼 때 밤에 그 짓 해. 목사나 성도나.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그분의 성도들을 뭐 하신다? 계속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뭐하리라. 번성할수록 뭐하니? 범죄. 교회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큰 교회도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힘들 때 개척교회 할 때는 절실한데 조금 뭐 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부터 이제 눈이 돌아가. 딴 데로.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낸 그 헌금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힘들게 벌어서 그 헌금으로 자기 배를 치우고 음란의 죄를 지으며 장차는 성도나 목사나 일반이라 소행대로 벌하며 소외대로 뭐하리라. 똑같아.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해서 아니 더 큰 심판이 있다니까요. 계속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주께를 음행과 묻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뭐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좇지 않습니까? 음행이 마음을 빼앗아. 술이. 아니 전도사님은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술 먹어도 된다는 교회를 보셨어요? 그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술 먹는 목사를 본 적은 있으세요? 그래도 설교하실 때 장로가 술 마시고 뭐 이런 얘기는 하셔요. 추방하진 않아. 그냥 그 장로가 술을 먹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여러분 저는 술을 먹습니다 이런 목사는 없지. 그런데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칠까? 자기가 술 먹으면. 그쵸? 여러분 음행과 술이 여호와를 마음을 빼앗아가.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단위에 서서 율법을 안 가르쳐요. 왜? 그대로 가르치다가는 자기가 다 걸리거든. 어떻게 자기가 이대로 안 사는데 이대로 살라고 가르치냐고. 12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보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예뻐요. 세상에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재밌어요. 영화나 심지어 드라마들도 공공연하게. 여러분 정말 음란하고 악한 세대인데 여러분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해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대요. 계속 이스라엘아 너희 행함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잘 들으세요. 어디로 가지 말아라? 어디로도 가지 말아라? 길갈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리고 점령을 앞서서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그 전에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받게. 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애굽의 수출을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길갈을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새 사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길갈로 가지 말래. 베다에는 베델을 말해요. 베델이 어디예요? 교회 가래요 가지 말래요? 교회에 올라가지 말래.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면 될 것 같아.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 아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죄를 끊지 않으며. 이스라엘은 왕가가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기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하니하며 그 반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한들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 뭐 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여러분 악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 똑같이. 그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심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씻은가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11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9절 10절 다 여기에 속했었어요. 우리도 불의한 자였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때때로 예전에 술 취했고 남의 막 욕하고 남의 거 빼앗고 간음하고 음란했었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이제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다.
시집부터 12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뭐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뭐하나? 그 말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라의 법만 어기지 않으면 술 먹어도, 그리고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는 뭐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다 뭐가 아니다? 유익한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무에게 제재를 받지 않는데 식물은 배를 열고 배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뭐 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아멘.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럼 뭐를 채워야 돼요? 식물로 채워야 돼.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배가 고파면 뭐를 채워? 아, 배가 고파요. 그럼 뭐를 먹어요? 밥을 먹어. 밥 먹고 배부르면 이제 뭐예요? 음란을 채워요. 그게 순서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뭐 하신다? 몸은 뭐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해라. 우리도 배고프면 뭐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배고프면 밥 먹고 나서 뭐 하려고 살아? 이제 쾌락을 즐겨. 하지만 우리는 배고파서 밥 먹으면 쾌락 즐기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음행은 뭐해라? 여러분, 못 이겨요. 세상이 다 뭐해? 세상이 커진다. 배가 부르면 정욕을 위해 살아. 얼마나 매체들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에요. 여러분, 그 환경을 뭐 해라? 그래서 교회 와야 돼. 집에서 TV를 봐. 영화를 봐. 그러면 집에서 TV 보지 마세요? 영화 보지 마세요? 분별해서 봐야지. 그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쉬면서 한두 시간 뉴스 보고 나서 뭐 드라마나 영화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악한 거 그거를 분별해서 우리는 안 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오르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TV를 보다 보면 악한 게 있다고. 그거를 뭐 해라? 피해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못 올려라. 이게 독사조예요. 이게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거고 이게 영화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도 전에는 다 어떻게 살았어요? 음란하게 살았어. 이제는 어떻게 살았어요? 도적질했어. 도적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응? 아, 전우선도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 응? 우리도 다 정가다들이야. 내가 제일 많아요. 우리도 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성경을 뭘 말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다? 씻을 말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끝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다 구원받고 얼마나 좋겠냐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도 다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근데 이제는 뭐 해라?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 음란하게 살지 말라 그래. 자동으로 안 돼, 그게요.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뭐 해야 돼요? 그 음란의 영향이 와. 유혹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못 이기면 예배 드려도 예수 믿어도 헛거예요. 하나님 안 봐줘. 하나님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 장로 권사인데요. 목사인데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적으로 다 심판해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이 우리를 연약한 건 마찬가지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쉽게 죄를 졌어.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강해지나? 우리가 안 연약해지나요? 다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못 이겼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세례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요? 안 연약해져요? 똑같은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연약하면 어떡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야. 연약하니까 누가 도우신다?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을 받기 위해 뭐 해야? 기도해야 유혹이 올 때 그거를 뭐 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유혹을 뭐 하지 못하고 끌려가며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도 얼굴에 똥을 바르고 우리를 뭐 하신다? 심판하시죠. 계시록 18장을 보세요.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오르되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생에 그러니까 뭐가 무너졌대요? 바벨론. 결국은 이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장부터 쭉쭉쭉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 세상을 말하죠.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기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로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요. 땅의 왕들도 여러분 상고들 돈 많은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다? 음행했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권력가들 돈 많으면 마누라 한 명으로 만족합니까? 돈이 없어도 여러분 틈만 나면 눈 돌리는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음행하지 않냐고.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고 그와 더불어 음행했어요. 4절 또 내가 때리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내 소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 계속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래요. 갑절을 갚아주시고 여러분 행한 대로 행위대로 뭐 하신다? 불의한 일을 기억해서 심판하신대요. 예수 믿으면 다가 아니야. 예수 믿은 후에 여전히 불의를 행하면 행한 대로 뭐 하신다? 7절 그 어떻게 자기를 뭐 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래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떠니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는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는 나는 결탄코 뭐를 당하지 않을 거라. 아까 뭐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돌아오면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무조건 내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는 주시지만 돌아와야 하나님은 안 놓지. 여전히 음란한 죄를 끊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한대요.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변의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도 걸어대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 일시간에 뭐가 이르렀다? 여러분 부러워할 것 없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부러워할 것 없어요. 지금 돈 많은 사람 그래서
막 여자 셋넷 만나고 술 고래로 살고 권력을 행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돈 많다고 부러워요? 심판이 일시간에 이르고 그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무서워한대요. 계속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갓집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형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련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향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이 뭐라? 이 중에 하나만 주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하나만 좀 주지.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이 상품을 사요. 주고 오늘날 안 그래요? 금, 은, 보석, 진주 다 환장하지 않아? 갓집 나무, 각종 기명 그리고 계피? 계피도 먹어요? 그 다음에 향료. 아 그래 이 맛이야. 그 김혜자 씨가 뭐 하는 거 고두심 씨가 하나? 소고기 다시다. 그거 막 팔고 고양이 맛. 각종 향료. 그거 없으면 맛이 안 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이 고급인데 그래서 참 맛있게 만들어. 여러분 밀가루, 소, 양, 말, 수레, 종 그리고 사람의 뭐도 영혼도. 사람의 영혼도 살아. 사람의 영혼도 여러분 죽인다고 판다고 그냥 팔아버린다고. 에서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뭐를 팔았듯이 장자권을 팔았듯이 그 영혼을 팔아버려. 뭐 때문에? 세상의 금은보화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려. 14절 바벨론아 내 혼에 탐하던 가치를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빚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지옥 가면 여기 있는 것들 볼까요? 지옥 가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할 때 죽을 때 꼭 가져가야 될 거 성경이 아니라 왜 성경이 필요 없지? 천국 가면은 뭐 널려 있을 텐데. 라면. 라면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라면을 꼭 죽을 때 꼭 가져가야 돼. 근데 그 목사가 나야. 나도 공감해. 아 천국 가면 라면 있어요? 여러분 마이쮸 맛있어요. 맛있어요 마이쮸. 그런데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뭐하지 못하리라? 지옥 가면 마이쮸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여기서 먹어라? 여기서 먹어도 지옥 가면 뭐하지 못하니까? 근데 천국 가도 마이쮸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 천국 가면 더 맛있는 게 있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재밌게 살지만 지옥 가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계속 바벨론으로 인하여 지부한 이 상품의 상구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돌고 이통하여 가로되 화이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부러워할 것 없어요. 찬양 말씀처럼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안 부러워요? 솔직히? 막 강남 그 한강이 보이는 그 아파트 한 50 몇 평 그거 여러분 사는 사람 솔직히 한 5, 60억 가는 펜트하우스 그거 부러워 안 부러워? 솔직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일시간에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이영준 선생님이 지금 이제 본색이 드러나셔. 맨 처음에 안 부러워 그러면서 지금 송원하는데 투룸이 제일 좋대. 그래 우리도 사람인지라 눈에 들어오잖아. 그런 거 얼마나 참 멋지고 잘 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일시간에 망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들은 여러분 천국 가면 더 좋은 집이 있죠.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을 받아 의사는 자들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띠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큰 성이 어딨냐 그랬던 사람들이 야 이렇게 좋은 집, 야 이렇게 좋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땅에 먼지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뭐라 그러냐, 이 큰 성이 일시간에 뭐 했다?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 상품을 인하여 치부했지만 일시간에 계속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행하시는 심판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일시간에 망하지만 하늘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즐거워요. 여러분 뭐가 공이에요? 뭐가 공이냐고요? 뭐라고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처럼 내가 10시간 일해도 저 사람은 1시간 일해도 나라에서 주는 배급은 똑같아. 그럼 누가 10시간 일해? 그렇죠? 여러분 공의는 뭐냐? 내가 뭐 한 만큼? 일한 만큼 상급이 있는 게 그게 공이죠. 이 땅에 살면서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길어요. 한평생. 그쵸? 여러분 7, 80년 인생이 짧으면 짧지만 그래도 뭐 한평생 인생이야? 그럼 이 한평생 동안 마음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재밌게 살아. 이런 사람하고 그 일생 동안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이 상국 주면 그게 공이냐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행함 없이 다, 물론 상급은 다르다고 얘기는 해. 예수 믿으면 천국은 일단 가. 그런데 행하면 복은 천국 가서 상급은 크고 안 행하면 상급은 적을 뿐이 천국은 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저는 죄송하지만 이래.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교회 굳이 올 필요 있어? 천국은 가잖아. 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 천국은 간대잖아. 그러면은 술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음란하게 좀 살고 얼마나 쾌락적인데.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쾌락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거 끊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져. 술 마시면서. 그 똑같이 천국 간다면 그게 공이냐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한대잖아요. 일시간에 망한대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우리 몸으로. 우리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 몸을 누구에게 주는? 하나님께 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뭐 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리려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의